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 아세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보다가 또 중간에 보다가 그렇게 끝까지 제대로 본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는 중간계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을 역할을 맡은 인물은 바로 작은 호빗 프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계에서 사는 어떤 생물의 형태입니다. 프로도는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보면 할 수 없고 겉으로 봐도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무언가 절대반지를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임무가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절대반지를 파괴하여 악당의 왕 샤오론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벅차고 때로는 그 무게에 눌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붙잡고 그 사명, 그 임무를 감당해냈습니다. 프로도도 아주 작은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가 감당해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해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우리의 임무,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작게 여기고 또 내가 보기에도 우리의 노력들이 때로는 헛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먼저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단순한 그냥 교훈이 아닙니다. 분수대로 살아라 이런 교훈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당시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함에도 또 불구하고 계층 구조가 엄격했고 그리고 신분 계급이 너무나도 큰 갭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 군사적 중심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고 이러한 환경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약한 집단, 어찌 보면 핍박받는 존재로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도저히 함께 살아나가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로마의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성도의 아름다운 수고를 하는 그 근거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이후에 내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서 특히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 문맥 그대로를 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3절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듣는 사람은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사도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는 로마의 압박과 유혹 속에서도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들이 현재 천 환경에서 좀 더 내가 나아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 핍박을 벗어나서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병기, 의의 병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결코 노,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분수대로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생각 안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주어진 분수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로 들릴 수 있으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은 종종 여러분들에게 야, 너 분수를 좀 알아. 네 위치에만 그냥 좀 얌전히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때로는 좀 현명한 조언이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현명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막을 때가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땅히 생각할 이 생각을 품지 말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측정 또는 분량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분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터라는 단위를 할 때 쓰는 어원과 똑같은 것이어서 믿음의 그 정확한 분량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믿음의 그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말을 그냥 들어보면 어감상으로는 한계를 두고 무언가 더 나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기준이 인간적인 한계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 그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눈의 기준의 분량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그 찬양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언가 머물러 하지마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려고 해 하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향해 항상 더 한 발자국씩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핍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사단이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질곡에 그리고 우리의 한계에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는 것은 성도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현실의 한계를 돌파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 돌파해내겠다고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분량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량대로 산다고 하면요, 목회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전혀 이웃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분량대로 살면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도 목이 턱턱 막혀요.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것이죠. 가까운 곳에서도 먼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도 말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주하게 되면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업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머무르고 내가 보는 시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사업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파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기억할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단순히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순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정말 철저히 인식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구가 된다라고 말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진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과도평가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사로 내가 뭘 먹고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리고 뭐 또 사역하는 여러분들이니까 사역을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세워놓은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내 힘을 의지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우리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 은사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에 맞춰 그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될 장소와 시간과 방향을 조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늦출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방향을 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내가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현저히 제한하는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길 원하시진 않죠. 하나님의 비전의 길과 다른 일을 감당하거나 결국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헛된 길로 빠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삶은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해진 선, 그리고 내가 멈춰 놓은 선에 유부하고 머무는 삶이 아니라 정확히 나의 은사를 인식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지의 제왕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을 향해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사를 인식하고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본문에서 지혜롭게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에서 소피아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캐릭터 이름으로 소피아 많이 보셨죠?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넘어 하나님 시각에서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하는 깊은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작은 하나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은사를 정확히 알고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섬김을 하는 것, 오늘 12장 6절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자의 은혜의 영역대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단순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앞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준 특별한 은혜요, 특별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잘 알고 개발해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실제로 감당하는 자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했지만 그의 가장 스펙터클한 결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주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목동 시절의 삶이 모든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데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목동이 책임을 맡았고 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주신 용기와 전략적인 지혜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자신의 전투의 능력을 훈련받았겠죠. 그런 전투의 능력조차 돌을 던질 정도의 어떤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소피아, 그 삶 속에서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넘어서는 은사 개발의 영역이 분명히 기술을 배우는 것 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은사 개발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무언가의 스킬을 개발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과정이 은사의 개발 과정인 것입니다. 확신하는 과정이죠. 하나님 부르심에 자신의 은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직접 훈련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스킬을 넘어 하나님께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도구로서 하나님 자 사용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것이죠. 다윗이 목동 시절 경험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얻은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얻은 것이죠.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과 함께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실천적으로 해야 함을 말합니다. 작은 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주요한 키워드는 충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14절부터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많은 내용이니까 다 읽을 것은 아니고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16절 찾으셨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계신 분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종은 가서 5달란트로 장사해서, 오늘 16절과 21절을 읽었는데 5달란트로 장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할 때 아멘하고 은혜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처럼 개수는 조금 다르지만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투자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최대한 결과물로 열매를 맺어 가져다 드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 열매를 맺은 것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관리인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요, 그 선물로 받은 것을 내가 잘 개발하고 잘 인식해서 하나님께 열매로서 주님께 갖다 드렸을 때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보면 조금 은사라니까, 선물이라니까 기분이 괜찮았는데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선물로 주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과 결과를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원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안타까운 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를 게으르게 사용하거나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경우 받은 은사를 아무런 효과 없이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가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포인트를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경각심을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계획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충성스럽게 활용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했느냐에 따라 얼마나 은사에 대해서 내가 충성되게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은사를 관리하고 활용한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종아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십니다. 오케이,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죠? 뭐 어떤 일인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종에게 더욱더 큰 일을 맡긴다라는 놀라운 주님의 비유가 있으시죠. 여러분, 충성스럽게 은사를 관리하고 활용한 종들에게 더 큰 책임과 또 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잘 관리하는 것,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를 향해 얼마나 충성을 다해야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더 큰 책임을 향해 더 큰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더 큰 일을 하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활용하여 주님께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작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또 내 은사가 때론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히 알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체를 낮추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 방식,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아갔던 주님의 그 사역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다름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으로 사역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협력하며 그분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디모데, 실라,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과 사역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은사를 통해 서로 보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냈던 것이죠. 혼자 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은사의 차이를 아는 자를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를 하나님께서는 리더로서 세우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낸다는 것이죠. 모세는 저 이거 잘 못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일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을 소유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사를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세빛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외로울 때가 있으세요? 사역해 나가면서 많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더 큰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게 천이 됐든 만이 됐든 여러분 곁에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붙이셔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러니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그분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원어의 의미처럼 분수대로, 네 모습대로, 네 꼴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그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충성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족을 채우는 방법 앞에 하나님께 철저히 겸손히 의지해서 나아가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12장 2절까지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나서 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과정은 뭡니까? 어찌 보면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할 건 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칭의 이후에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데 했을 때 바울이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다 보면 여기저기 막 뛰쳐나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는 것이 본문에서 한 마음으로 분리되고 다양한 같을 수 없는 지체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대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아주 사랑의 깊이 있는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회개할 거리들이 많을걸요.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면 내 은사를 가지고 내 가정과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사업장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는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한계를 둬서 네 은사를 조정하고 조절하고 오히려 나를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평가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개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배우고 여기저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은사에 충성을 다해서 사역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라고 내 안에서 무언가
인생을 사는데 여비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 은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한하고 엇갈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해나가면서 보면 내 은사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내 은사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둔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전에는 되게 아주 빠르고 약삭 빠르고 이렇게 빨리빨리 했던 것 같은데 나 요즘 왜 이러지 했더니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저에게 그렇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은혜롭고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여러분 앞에 소망하며 결단하는 것은 제 은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집중해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사역하는 또 사역자로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내 생각과 내 힘을 사용하는지요. 주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새빛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크기나 높이나 깊이나 하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론 좌절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지 하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은사일지라도 주여 그 은사에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때론 세상적으로 볼 때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만날 때 너에게 5은 주지 않았지만 2 주고 1 준 것에 열매를 남겼으니 너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구나 하는 주님 음성 듣는 새빛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욕심 또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작은 일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